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기뻐하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여러분 우리가 기쁘지 않을 때가 있죠. 네.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네. 또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감정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의지를 발휘해서 우리의 영혼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외칠 때 또 우리에게 그런 힘이 생겨나는 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우리 그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 그 위대하신 그분을 우리가 같이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우리를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성경에 우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엉망진창인 것 같고 뭔가 잘 되어지지 않는 내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냥 주님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우리에게 아무 유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가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을 지금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지금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에 그런 믿음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참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도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고 혹 내 의도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어떻게든 그 상황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여기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치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삶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유일하고 가장 가치 있는 진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복음의 확실함 때문에 우리의 삶을 거기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과 다르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우리 3장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들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모여서 또 우리가 한시라도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 말씀을 붙들려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빛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 빛의 풀 지체들은 지금 캠핑 갔나요? 지금 와 있나요? 들어와 있나요? 네, 지금 오늘 캠핑장에서 예, 좋습니다. 예, 캠핑장이에요? 네. 네. 또 이렇게 캠핑까지 가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예. 그럼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3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 3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레미야가 지금 보고 있는 예언해야 되는 그런 시대와 동일하다.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 아니면 뭐 그거보다 더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우리 3장에 보면 3장 1절부터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부부 관계로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청년의 때와 그 신혼 때 그때 너무 좋았던 그때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빛의 풀 지체들 캠핑 가 있죠? 네,
지금은 막 이렇게 다 캠핑 가서 자유롭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지연자매 애기들 나오면 뭐 한동안은 못 갈 거야. 그런데 가기가 쉽지 않지. 그리고 또 가더라도 애들 뒤치다거리 아마 힘들어요. 저희도 그 지난번에 이제 5월 달에 한 이틀, 그러니까 3일, 2박 3일로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뭐 가면 뭐 나는 되게 낭만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뭐 낭만은 무슨 뭐 춥기는 춥고 집 나가면 고생이지. 그래서 춥기는 춥고 또 밖에서 이제 뭐 애들 쥐지닥거리 하느라 정신없고 밥때 되면 밥해야 되고 또 설거지 해야 되고 참 귀찮더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젊음의 때 좋잖아요. 네. 여러분 이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렇게 깊이 만날 수 있는데 사실은 결혼하고 이렇게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이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세계를 살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보지 못한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삶, 또 남편과 아내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더 깊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잘 자라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자라냐면 보통 청년의 때의 신앙이 많아요. 청년의 때까지가 거의 데드라인.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렇게 홀가분하게 내가 원하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이게 충분한 관계들을 누리셔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지금 이 결혼 관계라는 걸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그 유다의 관계를 하나님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아내를 버렸다.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합법적으로 사람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간음한 이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음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이 간음했어요. 그래서 간음해서 이혼 증서를 받고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타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데려올 수 없잖아요. 왜요?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이렇게 복잡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막 결혼했다가 헤어지고 뭐 우리 요즘에 그 뭐 보면 막 이렇게 막 연예인들 보면 막 결혼 한 3번씩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떻냐 보면 겉으로는 되게 쿨하게 뭐 결혼 3번 했어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면에 들어가 보면 가정이 굉장히 이렇게 피폐한 것들을 봐요. 되게 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또 겪는 상처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다는요. 이제 막 아수르가 막 힘을 얻어서 열강을 지배할 때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유다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돼. 스스로 생존해야 돼. 그런데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하려면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생존하려면.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생존하려면 누굴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들은 청년의 때 소위 말하는 광야에서부터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실제로 체득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이제 뭐 애굽을 의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음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이 더럽혔다. 지금 유다 땅은 음란과 행악으로 그렇게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단비 그리고 늦은 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물론 목축도 하지만 그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농사를 짓는데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데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시시로 그 단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이 농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쳤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음란한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 우리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두루짓기를. 이제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장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용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맞아요. 우리 그때 좋았어. 그때 하나님 우리 애굽 출애굽할 때도 너무 좋았고 우리 광야에서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우리 보호자였지 지금은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아닌데 왜 하나님 그때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또 그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있겠죠.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때 신앙 뜨겁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때 교회 열심히 안 섬겼던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린 시절에 그때의 보호자였다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도 사회생활도 좀 하고요. 저도 이제 머리가 좀 컸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저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그런 청년 같은 헌신 저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요. 가정도 있고 이제 애도 있고 이제 하나님 저 그럴 군번이 아니에요. 그럴 짬밥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그런 극악무도하고 이 버릇없음. 여러분 그런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결혼만 하면 왜 자녀가 생기면 우선순위가 그렇게 바뀌냐라는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 우리 주위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청년 때까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점점 변해요. 애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청년 때 신앙은요. 어쩌면 그때 신앙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청년 때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왜냐면 시간이 많거든 그때. 에너지도 많거든.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일단 또 하나의 공동체가 생기잖아요. 내가 돌봐야 될 또 하나의 공동체. 직장에서도 나에게 100%를 요구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100% 헌신하라고 요구하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도 아내가 가정에 100% 헌신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나를 가장 많이 괴롭히거나 아니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곳에 내 우선순위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상숭배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정해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사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 형제 이제 최근에 취직했잖아요. 회사가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있어요? 아니죠? 네, 분명하죠? 맞아요. 분명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무엘 형제 제가 또 물을게요. 회사에서 주일날 회사 나오라 그래.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제 개인적인 믿음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제가 하나님과 바꾼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버스 기사가 주일날 운행을 해야 하는 경우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니어도 반드시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회사가 매일 주일마다 나와라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뭐, 예, 뭐 개인적인 신앙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뭐 좋아요. 예, 뭐 주일 한 번 빠진다고 우리가 뭐 주님을 배신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타협하면서 하나하나 자리를 내어주지는 않고 있는지 저는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중국의 지체들이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대체제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교회 갈 수, 아니 회사에 출근해야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양보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는 그런 일이 될지도 몰라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주일날 회사 가는 것이 굉장히 막 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당연하게 그냥 주일날 회사에서 오라고 그러면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왜? 돈을 주니까. 날 먹여 살려주는 것이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아주 이렇게 그 위험한 생각이 하나 들어있는데 뭐냐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회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요. 회사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먹여 살려주니까. 내 월급 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회사가 나를 먹여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회사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제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누가 저한테 자기네 와서 일을 하라는 거. 고정적으로. 그 신문사 조선일보 배달하는 건데 그 잠깐 시간 하는데 그 매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잠깐 하는 건데 그거 하면 200만 원 주겠대요. 그래서 저보고 오래요.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다른 배차들도 신문 다른 거 배차들도 내주면 자기네들 일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오늘 막 오후에 끈질기게 저한테 그 저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해 본다고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런 일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저도 고정적인 일을 하면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제가 이게 저녁마다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일은 어디로 가지? 그 말은 뭐냐면 그 시간까지 내일 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물론 알아요. 내일 어떻게든 분명히 갈 거예요. 좀 뭐 덜 버냐 좀 더 버냐 아니면 조금 힘든 일을 하냐 좀 좋은 일을 하냐 그 정도 차이겠죠. 그런데 밤마다 그런 불안함이 있어서 어떨 때는 그냥 그런데 확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러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어디에 딱 고정이 되면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거나 뭔가 뭘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돈이 저에게 필요하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저의 목적이라면 아마 그걸 선택하는 일은 저에게 되게 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저에게 우선순위는 주님 일이고 또 저에게 또 하나의 우선순위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정적인 일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안정적인 일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이 저에게는 제가 그걸 포기하면 제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청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좋았고 청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여 사는 게 맞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때만 우리의 보호자였지 지금은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또 다른 보호자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청년 때의 보호자 그리고 지금의 보호자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내고 삐져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어린 시절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랬던 거는 오케이.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라고 정말 권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바쁘고 다 좋아요. 다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지 용납되거나 용인될 수 있냐?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요즘에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풀어진 거 아닌가? 주일날 교회 이렇게 한번 빠지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예전에는 주일날 교회 한번 안 나가면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로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꼭 교회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야 돼. 옛날에 그때가 좋았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의 본질들을 우리가 놓치고 그런 신앙의 본질들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 그 성에 대한 혼전 순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렇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혼전 순결이 유효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결혼도 늦고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신학자들이 나왔어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되게 많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결혼 안에서 성이 결혼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죄성 아닙니까? 죄성.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의 교회나 요즘의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고루한 사람이 돼요. 되게 답답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예레미야를 설교하면서 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얘기하려고 해요. 들을 사람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들으셔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점점 그런 얘기가 듣고 싶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신앙이 적신호가 켜졌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아 목사님 또 잔소리 하시네. 여러분 잔소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이 양보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너무 많이 타협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다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안녕과 그들의 평안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때 청년 때 우리의 보호자였던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아니 지금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삐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삐진 겁니까? 하나님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2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십니다. 그런 유다의 그런 치명적인 죄악.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여기저기서 바람 피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그들은 배역한 자식들. 이미 배역했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 그들에게 뭔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그들에게 뭐 잘못해가지고 야 제발 좀 돌아와줘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진짜 사랑. 배역한 걸 알면서도 나를 배신한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 욕심과 욕망대로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섞인 상태에서 자기 편한 것들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여러분 우리 그 한국 속담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뭐 확정이라도 하듯 자기의 경험들을 많이 풀어서 고쳐 써보려고 했는데 사람은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미 폐역해서 이미 음란해서 그래서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 된 그런 유다지만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타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바뀐 부분들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마치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유치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회개를 촉구하시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주님의 고쳐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새벽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어떤 부분에서 지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나는 어떤 부분에서 지금 우선순위를 내어주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들을 여럿을 앉혀놓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내 삶에 가장 우선해 두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보면 알잖아요. 뻔히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면 주님이 중심인지 다른 것이 중심인지 뻔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만족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그리고 주님 안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면 돌이키는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10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신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젊은 시절의 보호자였던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먹여 살려주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또 다른 것이 되어버려 있는, 이미 그런 하나님 상태는 아니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얘기하면서 실제 살 때 보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완악함들을, 이런 음행들을, 이런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런 배역한 우리들에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고 스스로 계속적으로 타협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그러면서 마치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자기의 편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주님, 우리가 과거에 여겼던 중요한 가치들을 스스로 타협하면서 내려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얻은 답을 가지고 그 누가 물어봐도 또 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께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난 여전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온전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다 다루면서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를 찌르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돌이키는, 그래서 주님과 따뜻한 관계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내일부터 또 1박 2일로 또 우리 소금채불이 수련회를 갑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우리 빛의 지체들이 또 캠핑을 갔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뜨겁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정들과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빛의 불이 어렵게 갔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어려움 생기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